이런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라는 그 기도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그런 내용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전쟁, 테러, 여러 가지 문제로 참 힘들게 삶 살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전쟁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을 보십시오. 그 엄청난 피해를 낸 그 세계대전을 보게 되면 히틀러라든지 일본의 동주라든지 저 이탈리아 무솔리니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야망, 그런 것 때문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오늘 금년에 이 6.25 63주년 그리고 휴전협정된 지 6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과 그 몇 사람의 그 집단의 야욕 때문에 그러한 큰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고, 정말 그 당시에 군사력을 비교하게 되면 이 남한과 북한은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열세였는데, 그래서 참 이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피해가 입었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그런 가운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아론과 홀이 덮게 되고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 르비딤이라고 나오죠. 르비딤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 아말렉이 와서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데 아말렉이 와서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된 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제 국가가 또 독립된 지 불과 2년 지나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북한이 남침을 감행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북침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에 이 북진 통일을 강조했거든요. 북진 통일. 실상 그런데 이 북진 통일할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남한이 군사적으로 강해지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날까 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남과 북의 군사를 비교해보면 남한은 육해공 다 합쳐야 10만 약간 넘었고 북한은 20만이 넘었습니다. 장갑차도 보게 되면 남한은 불과 27대, 북한은 54대. 전차는요, 남한은 한 대도 없었고 북한은 242대나 있었고 무슨 뭐 박격포라든지 또는 고사포 다 비교해봐도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근데 북진이 될 수가 없잖아요. 북침이.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당시에 무기가 없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보고 나가 싸우라고 했지만은 실상 여호수아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 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사람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된 것처럼 이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 6.25 전쟁도 보게 되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막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도 보면 이 모세의 기도, 돕는 아론과 홀, 그리고 여호수아 이렇게 협력이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이 6.25 전쟁도 보게 되면요, 그런 협력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협력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이 6.25 전쟁이 처음 일어났을 적에 이 미국의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전쟁 개입의 의지를 확실히 밝힙니다. 듣자마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은 1947년 3월 달에 국회 상하원에서 이 연설을 했는데 그게 바로 트루먼 독트린이에요. 그 트루먼 독트린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미국의 목적은 한 개인이 독재하는 그런 공산주의로부터 자기의 자유민주주의와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싸우는 모든 나라를 돕는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트루먼 독트린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트루먼은 당연히 이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적에 한국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트루먼 대통령이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 돌아간 상황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외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주미 대사가 장면 대사였습니다. 이 장면 씨는 사실상 그 당시에 굉장한 공헌을 했어요. 이 미국의 의회를 이렇게 설득하고 유엔 그 양반이 그 유엔 대사를 지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유엔에 대한 그 외교 이런 것을 많이 해가지고 미국과 유엔의 승인을 얻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또 그 후에 전쟁이 났을 적에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낙동강 방어선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 8군 사령관 그 월턴 워커 그 중장이죠. 그 당시에 그 사령관의 그 의지, 절대로 낙동강 방어선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 그것 때문에 이 누굽니까? 메가더 원스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잖아요. 그 시간을 벌어가지고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을 적에 소련 대표의 불참,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그것이 그냥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한 가지 두 가지만 없어서도 이 남한이 완전히 북한에 의해서 점령당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된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낙동강 방어선 지킬 때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정말 무너질 상황에 터키 군대가 그 시간 딱 도착하면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그런 거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터키 나라에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16개국이 참전했다.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런 모든 것 배우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 전쟁 때문에 양편에 다 사망자가 200만 명이 넘었죠. 20만 명 이상의 전쟁 미망이 생겼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전쟁 고아가 생겼죠. 1000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 다 파괴됐잖아요. 정말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저렇게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 저는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의 어떤 그런 것이기보다 배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 내용은 저는 자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뒤에 보게 되면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앞에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한이 그렇게 대한민국이 약했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 역사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에서 그렇게 밀리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번영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6.25를 통해서 기억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지만은, 시련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이 르비딤의 내용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에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지경에 있던 그런 곳인데 하나님이 반석을 깨트려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아말렉과 전쟁에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런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절대로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6.25를 기억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북한으로부터 그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저렇게 무슨 큰 번영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6.25 전쟁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키셨나 하는 그 몇 가지의 예를 들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생각하시는 분은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죠. 더글라스 메가더 원스. 그분은 웨스트 포인트를 스스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다 겪었죠. 이미 6.25가 전쟁이 났을 때에는 은퇴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나이가 70세였으니까. 근데 70세의 나이에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돼서 다시 한국에 와서 전쟁을 지휘하잖아요.
메가더 장군의 그 인천 상황작전이 없더라면은 전쟁을 그렇게 바꿀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그 인천 상황작전을 말미암아서 전세가 역전되게 되고, 그렇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에서 구해낸 은인이 메가더 그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인천에 있는 그 자유공원에 있는 그 동상을 막 헐어버리자고 막 날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죠. 또 한 사람, 이 헬스 월턴 워커 중장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죽은 후에 대장이 됐는데 이 미 8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분도 웨스트민스터를 졸업하고 1차 대전도 겪었고 2차 대전 때는 저 아프리카에서 독일의 롬멜 부대와 맞서서 공을 세운 그런 사람이죠. 1948년에 미 8군 사령관에 임명됐는데 이 한국전쟁이 일어나니까 한국으로 발령받았어요. 그리고 미 8군 사령관으로 왔잖아요.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낙동강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수도 없고 물러날 것도 없다. 우리가 여기서 죽더라도 우리는 사서야 된다. 아주 결연한 의지였잖아요. 정말 그러한 분 다 우리 대한민국의 은인들입니다. 그 아들 이 샘 워커 대위도 중대장으로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1951년 12월 달에 그 추운 그런 계절 아니에요. 그 중공이 인해정 선로다가 막 밀려올 때에 이 후퇴를 하면서 후퇴하는 가운데에서 이 아들 샘 워커 대위가 굉장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적군을 많이 섬멸한 거예요. 그래서 부대 표창과 아울러서 미 정부에서 음성 무공 훈장을 수여하게 됐습니다. 그때의 이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공을 세워서 훈장을 받게 됐으니까 미 8군 사령관으로 응당 자기가 달아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전쟁에 같이 참전했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그 부대를 향해서 이 아버지 그 워커 중장이요, 운전병 그 찝차를 타고 막 가는 거예요. 저 의정부 문산 2002년도에 여러분 그 훈련 중에 장갑차에 치여 죽은 미선 효순 그 학생이 사망한 바로 그 지점, 얼마나 기대에 불과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다가 이 한국 군 3쿼터 트럭이 그냥 이 과속으로 오면서 이 차와 부딪혔어요. 그리고는 그 이 워커 장군의 차가 뒤집히면서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아들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틀 후에 메가더 원수가 동경에서 그 아들 샘 워커 대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교관의 아버지 헬스 월턴 워커 대장의 전사를 진심으로 가슴 아파합니다. 워커 대장은 진정한 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 미국만 아니라 우리 미국 전체의 손실입니다. 나는 교관에게 고 헬스 월턴 워커 장군의 유해를 얼링턴 국립묘지에 안정할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랬습니다. 메가더 원수 입장에서는 그 한국전쟁에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아들마저 죽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배려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샘 그 워커 대위가 그렇게 말합니다. 카카, 그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부대는 후퇴 중에 있습니다. 후퇴 중에 중대장이 빠지는 것은 치명적인 손실 아닙니까? 저는 전선에 가야 됩니다. 저를 전선에 보내주십시오. 이 메가더 장군은 문을 나서면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야. 그래서 그 아들이요, 정말 자기 아버지의 유해를 가슴에 안고 이 엘링턴 묘지에 와서 묻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거수경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샘 워커 그 대위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부하들이 한국전쟁에서 지금 막 싸우는데 자기가 편하게 있을 수 없다 해서요, 나중에는 결국 또 갑니다. 한국에. 그리고 여러분, 그때의 그 워커 장군을 죽게 한 3쿼터의 운전병, 한국 운전병이죠. 그리고 또 이 워커 장군의 운전병, 이 두 사람을 이승만 박사가 사형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 참모들이, 군 참모들이 이건 고적이 아니고 사고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막 강구해가지고, 간청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몇 년 징역성 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그 학생들 둘 여중생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그것이 미국 전체의 체험인 것처럼 그렇게 미국을 저주하고 촛불 시위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 샘 워커 그 대위는 나중에 이 미국에서 최연소 대장에 진급합니다. 52세에. 이 미국 육군 역사에 바로 그 집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월튼, 헬스 월튼 워커, 이 샘 워커 대장. 그리고 해군에서는 여러분 누굽니까?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나왔던 공화당으로 나왔던 사람이 누군가요? 지난번에 나이 많은 사람. 그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해군 대장이었었죠. 하여튼간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조국을 위해서 사령관이 전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 24단장 윌리엄 딘 소장이라고 하는 이 소장은 그 전에 1950년 8월에 바로 이 워커 그 미 8군 사령관이 대전을 사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소장이 자기 사단병력을 이끌고 대전을 사수하는데 적은요 탱크로 몰고 오는데 여기 보병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보병으로 탱크 부대를 막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대가 다 해산되면서 이 딘 소장은 자기가 이 3.5인치 로켓포를 가지고서 적 탱크를 하나 부수고 그렇게 막 혈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는 나중에 다 해산되고 자기는 이렇게 36일 동안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농부집에서 피했는데 그 농부가 우리 한국 농부가 $5 받기 위해서요 인민군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딘 소장이 포로가 되잖아요. 3년 동안을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이 딘 소장은 이 미국 군인의 그 위험을 잘 지켰어요. 고초당하면서도. 나중에 이제 포로 수양 돌아왔죠. 근데 이 미국에서는 이 딘 소장한테 최고 훈장을 수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군대를 지키지 못한 책임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겸손했는데 나중에 자기를 밀고 한 두 농부가 감옥 산다는 말을 듣고는요. 정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무지한 농부들이 살기 위해서 한 것인가 감형시켜달라고. 그래서요 그 자리에서 그 두 사람이 석방돼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나라의 사령관이 타국에 나갔다가 거기서 전사를 하고 그 타국에 있는 어떤 그 국민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가지고서 그렇게 3년 동안 감옥 포로 생활했다라고 할 적에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용서라고 할까? 또 있습니다. 벤플리트 이 대장 역시 그 후에 미 8군 사령관이었는데 이 벤플리트 사령관 그 아들 지미 벤플리트 2세도요. 이 지미 아들은 그 당시에 대위였는데 이미 해외 근무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사령관으로 좀 있으니까 자기도 참전하겠다고 자원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1952년도에 자기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죠. 그 편지 내용이 있는데 그 편지 내용 보게 되면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는 많은 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편지 썼는데 그 편지를 쓰고 나서 이 공군 조종사였는데 저 압록강 남쪽에 폭격 임무를 띄고 나갑니다. 나갔다가요 실종되는 거예요. 그 보고를 받은 그 아버지 벤플릿 사령관 그게 4월 2일이었는데 4월 4일날 보고받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은 벤플릿 장군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미 벤플릿 2세의 수색 작업을 즉시 중단하라. 적지에서의 수색 작업은 너무나 무모한 것이다. 자기 아들이 지금 실종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수색 작업을 하는데 중지하라는 겁니다. 적지에서의 그 수색 작업이 무모하기 때문에 피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중지시키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렇게 해서 잃었죠. 그런데 그 후에 한 사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된 아이젠하워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 당시 당선자 입장이시죠. 12월 달이니까 취임을 앞두고 그때 미 8군에 와서 브리핑을 받습니다. 이 벤플릿 장군이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잃은 상태에서 얼마 안 됐는데 브리핑을 다 들으니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령관, 내 아들 존 아이젠하워 소령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아니 그런 자리에서 사적인 그러한 질문을 하는지. 그래서 이 벤플 장군이 그렇게 말하죠. 예, 존 아이젠하워 소령은 지금 전방 미 3사단에서 정부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령관, 내 아들을 후방부대에 배치시켜 주시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 당선자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갖다가 후방에 빼달라고 말할까? 사람들이요 너무 안 좋은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벤플리 장군 자기 아들 죽었지 않습니까? 그 벤플리 장군도 너무나 의아한 가운데서 그 아이젠하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하게. 사령관, 만일 내 아들이 전투에 참전해서 전사한다면 나는 마음이 슬프지만은 내 가문의 영광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내 아들이 포로가 된다면 적들은 미국 대통령의 아들을 인질로 삼아서 우리에게 흥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절대로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령관이 아는 것처럼 우리 미국 정부와 국민들은 대통령의 아들이 저기에 포로가 되어서 고초당하는 것 볼 수가 없다면서 적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마음이요 떨렸습니다. 정말 단순한 자기 아들 살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포로가 될 경우에 얼마나 사태가 악화될 것인가, 그 아들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더 피해가 있을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해서 취한 그런 생각했던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음이 언짢았던 벤플 장군이요, 카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나중에 결국요 그 아들도 전사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전사하죠. 마지막 유엔 사령관이었던 클라크 대장의 아들도 중대장으로 참전했다가 3번씩이나 부상을 당했다가 역시 죽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에 미국의 장성의 아들이요 142명이 참전했습니다. 장성의 아들, 별자리들의 아들이요 142명이 참전했다가 35명이 전사합니다. 미군들 5만 4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생 출신 17명이 전사했습니다. 지금 하버드 대학 예배당에 가면은 그 벽에 동판에 그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장성의 아들들이 35명이나 전사를 하고 그 젊은이들 5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전사를 하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사령관을 그렇게 죽게 한 윤전병은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자기의 사단장 고발해서 3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그 수치스러운 포로 생활을 했던 그런 농부들 무지하게 해서 한 거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이 나라, 저는요 정말 이런 나라에 사는 것이 대견스럽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한국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아들도 군대 안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돈 많은 재벌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식들을 군대 안 가게 하려고. 여러분, 지금 한국의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군대 안 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미군이 그렇게 훈련하다가 미선이 효순이 사망케 했다고 그렇게 막 들고 일어나면서 촛불 시위를 하면서 미국을 저주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국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인가? 저는 우리 국민들을 욕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난번에 용산에 나가서 전쟁 기념관에 갔다가 그 전쟁 기념관에서 그 사진 가운데 이 미군 병사가 그냥 시신이 길가에 둥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병사 미국에 살면은 정말 행복하게 살 사람인데 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나라에 와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어주게 된 걸까? 시신이 그 유엔군들의 시신이요 그냥 시궁창에 막 처박혀 있는 사진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런 거 전혀 기억하지 않고 그저 오늘 한국이 잘 사는 것이 그냥 우연인 것처럼 미국을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6.25를 기념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정말 미국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물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미국을 도구로 사용해서, 유행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 족을 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6.25 전쟁 가운데도 보호하셨고 건지신 것 정말 감사하면서 6.25에 대한 기원을 마음에 새겨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